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7월 27일 수요일 모세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 중 한 가지는 바로 불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과는 달리 악한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선한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영원한 것이며 상황과 기분에 따라 좌우되어서 그 결정을 번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결정을 번복하실 때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백성들을 대할 때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에 대해서만큼은 마음을 바꾸기도 하시고 좋아하시기도 하시며 슬퍼하시기도 하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후회하기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그때 바로 그 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도록 하였고 40주야를 그렇게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40일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밑에 아래에 있는 그 백성들 가운데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더디 옴을 보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라고 하면서 자신들을 위한 신을 만들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를 단순하게 수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금고리를 다 모아서 주물로 붓고 각도를 새겨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직접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변했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들의 범죄 때문에 그 백성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대신 모세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민족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계획은 모세 그 한 명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역사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영광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백성은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런 백성입니다. 이 백성을 진노하셔서 멸망시키시면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화를 내려 그 백성을 멸망시키셨다라고 조롱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할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 제발 기억해 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모세가 그 백성의 범죄를 직접 보기 전, 직접 목격하기 전까지 이 모세는 하나님께 그 백성을 살려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모세는 백성들을 향한 그 백성들에 대한 분노가 전혀 없었습니다. 세상 죄악에 대한 직접적인 그런 당사자가 아닐 경우에 우리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모세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의 두 손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한 10계명, 10가지의 율법이 담겨 있는 그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산 아래서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섬기느라 절기를 선포하고 제사를 지낸 후 또 피로양과 같은 그런 축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목격한 모세는 대노했고 가지고 있던 그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만한 자질도 자격도 없는 자들이다라는 뜻을 내비친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었고 그것을 다시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 마시게 했습니다. 이 물은 저주가 되게 하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에 마땅한 자들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을 보여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레위 자손을 통해서 그 백성 중에 3,000명을 다 처형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범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직접 목격하지 않았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를 논리적으로 대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의 죄를 직접적으로 목격하게 되자 모세는 돌변해서 더 이상 그들을 향해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백성들 중 3,000명을 처형한 바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모세는 지난 시간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을 위해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스스로 자복했습니다. 모세는 그 백성들의 범죄를 슬퍼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죄를 범한 자인 것처럼 회개하고 또 자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합의하시면, 즉 가능하시면 주님께서 용서하시옵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 백성들을 다 멸하신다면 자신을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 그 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없애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 바로 생명책입니다. 다시 말해 모세의 기도는 자기 자신의 생명을 건 그런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그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자신보다도 더 많이 사랑하고 그들을 위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음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는 그 자신의 생명을 걸면서 자신의 그 생명까지도 다 드리면서 백성들이 용서함을 받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질도 없었고 품위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생명을 건 바로 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모세가 그러했듯이 생명을 살리는 기도, 생명을 살리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연약함을 자복하면서도 끝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생명의 기도가 이 땅 가운데 필요합니다. 특별히 죄와 어두움으로 가득 찬, 그렇게 어두움으로 가려지고 있는 이 요즘에는 더욱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흔들리는 이웃을 위해, 또 죄로 죽어가는 이웃을 위해 내 생명을 다 바쳐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기도 소리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 모든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살리는, 그런 생명을 살리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나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주에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이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보살핌, 안전이 모두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날마다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더불어 나 혼자만의 평안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이웃과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그 안에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사랑을 통하여 그들을 품어낼 수 있는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넘쳐나게 하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 모두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의 일치가 있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주님, 이 수련회를 통하여 동신교회 청년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깊이 빠져들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주님께 전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여건과 환경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어떠한 어려움도 나타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모든 안전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은혜 안에 모든 시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 사역에 성령의 능력이 더해지게 하시고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건강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목사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